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위해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여름은 저도 상당히 힘든 여름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 나오시면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새로 2대를 바꿨는데 오늘 저녁에 시운전입니다. 그런데 성능이 되게 좋네요. 조용하고 바람이 시원하고 그 대신에 옆에 있는 창문들은 우리가 닫지 않고 열은 채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이게 폐쇄된 공간 속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병원이 계속 돌아다니고 문제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상속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 상속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고대에는 이 상속이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고 상속한다는 것도 상속받을 것이 있다는 것은 아주 그냥 복받은 사람이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는 재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나 지위, 또 가업, 또 가업을 이룰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상속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로 쭉 나오는데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상속자는 아들이 된다고 나옵니다. 아들만 원래는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고대가 아마 그런 시대였겠죠. 근데 그 장남은 2배를 받습니다. 아들이 만약에 셋이 있다 그러면은 둘이 받는 것보다 장남이 2배를 받고 나머지 것 갖고 둘째하고 셋째가 나눠 가집니다. 억울하면 네가 먼저 태어나든지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창세기 15장 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넋두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넋두리를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한테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기른 종한테 제가 뭐 제 것 주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집에는 누가 상속할 수 있다? 그 집에 있는 성실한 종이 있으면 주인 마음에 든 종이 있으면 그 종에게로 상속할 수도 있다는 걸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민수기 2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요 이제 정복 전쟁을 한참 이제 막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어떤 집에는 보니까 가업을 다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 각 지파들로 그리고 가정들로 막 나눠주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일찍 돌아가셨네. 근데 그 집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딸만 줄줄이 있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아버지도 없고 우리는 남자애들도 없는데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거냐? 우리한테도 뭐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만 그때 의논한 게 뭐냐? 아들이 없는 집에는 딸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딸들이 그때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권을 성경에 보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에 친척 중에 누가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신 그 집의 가업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집의 그 문제를 자기가 떠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말고 자기 앞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딱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손해보겠으니까 나는 손해보는 양상 못합니다 하고 손 터니까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다. 손해 좀 봐도 괜찮다. 저렇게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손해보고 가도를 하니까 보아스는 그 족보 누구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보아스 족보에 예수님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족보에 보아스 이름이 올라갔어요. 계산기를 너무 열심히 두드리니까 앞에 있던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을 복을 자기 발로 뻥쳐 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상속자인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받을 그 엄청난 상속의 내용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의 대상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누구하고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상속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상속을 약속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상속을 약속하셨는가? 아브라함한테 상속한 거는 지금 로마서에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어디를 봐야 나오냐? 창세기를 봐야. 창세기 12장부터 쭉 살펴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오늘 상속해 주겠다고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그때 여기 아브라함이 왜 밖에 나와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네 방패 아니냐? 내가 네 산성 아니냐? 내가 네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많이 줄게.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니까 그에게 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자기 집에서 기를 종 얘기를 이때 한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감사하고 좋은데요. 사실은 저한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제가 잘 키운 종이 있는데 그놈이 너무 괜찮습니까? 네, 그놈한테 제가 물려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거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후사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속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들은 아브라함이 받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 자식이 받을 걸 약속하시는 겁니까? 누가 받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죠. 자식이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식이 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받은 게 있어야 자식한테 줄 게 아닙니까? 제 손에 뭐가 있어야
자식한테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네가 복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또 13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땅 약속을 하셨어요. 왜 갑자기 땅 약속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 원래 살던 데가 너무 좁아가지고 넓은 데로 가야 되는데 자기 조카 롯한테 야 롯아, 네가 가고 싶은데 좋은 데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선택한 데 말고 내가 딴 데는 내가 갈게. 그랬더니만 이 배은망덕한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데, 물 좋고 터 좋은 데로 자기가 먼저 가버리니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자기 걸어서 다른 데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네가 가면서 밟는 땅마다 내가 너한테 네 후손에게 내가 줄게. 그때 처음으로 그에게 땅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수심을 많게 해주겠다 또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구원의 복, 영적인 복을 얹어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99살이 됐습니다. 이제 뭐 자식이고 뭐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어요. 아브라함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아내도 90이고 자기는 99고 이건 뭐 기쁨이라고는 없는 이런 노년의 삶에 무슨 자식을 기대하겠습니까?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로 있는데 그때 또 누가 찾아오시니?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뭘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자신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원래 아브라함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람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의 왕들이 나오도록 여러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하기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아브라함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사례가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사례의 이름을 원래 사례잖아요. 사례 이름 뜻이 뭐냐?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근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요. 근데 사라라고 하면 또 비슷한 뜻인데 공주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아요. 뭐냐? 고귀한 여인. 그러니까 여자 군주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도 이름이 바뀌는데 사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약속의 어머니가 돼요. 약속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 자식을 낳는 약속의 어머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지금 제가 대충 설명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복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요즘 세계 제1위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이에요. 삼성 대단한 기업입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삼성이요 세계를 좌우지하는 엄청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보다도 더 대단한 재벌이 되는 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네가 가는 땅마다 다 내가 네한테 줄 거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한둘이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복,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얻었던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복, 그게 아브라함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래서 어떤 상속자라고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읽었던 13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무슨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상속자입니까? 세상의 상속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 믿음으로 받는 복에 대한 유산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로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보는 관점이요 굉장히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이 땅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아주 대단한 스펙트럼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무슨 상속자라고요? 세상의 상속자. 이 말은 세상을 상속하는 자. 여러분, 온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 상속권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자식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물려받을 것이 있는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대로 잘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아브라함이 치른 대가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상속의 내용, 만약에 여러분 유언장을 꾸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밑에 들어있고 그 위에 받을 내용이 쫙 써졌는데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나온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준다. 그럼 여러분 그거 받고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뭘 해야 그 엄청난 걸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앞에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잖아요. 근데 기근 만나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한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더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누구를 팔았다고요? 자기 마누라 팔고, 그 이제 마누라 판 건 아브라함인데 혼은 누가 났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혼났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뭘 얻었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손해를 결심하고 하나님 쫓아가서 진짜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13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롯한테 양보했잖아요. 조카한테. 네가 좋은 땅 먼저 갖고 가라. 그랬더니 진짜 지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 마음이, 원래 지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해주려고 이미 작정했지만 진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그걸 위로하시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땅 때문에 후회하거나 땅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아브라함 너한테 준다. 그 약속으로 받았냐. 실제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됐습니다.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에 가보면 아니 나는 도대체 자식을 왜 생길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마음이 15장에 아브라함 엄청 괴로움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고 반드시 내가 네한테 자식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뚜렷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다 별볼일 없고 좀 지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 그걸 놓치지 않고 살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실한 사람이어서 틀림없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산을 멈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요 살뜰하게 보살피십니다. 살뜰하게. 여러분이 계산기 아무리 잘 두드린다고 그 두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상속의 제일 좋은 근거가 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이 많은 축복과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믿음이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은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이 맞습니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게 알아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 잘 반응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시작은요, 이스라엘의 조상,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는 이스라엘의 조상.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누구 후손입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을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별처럼 믿기는 했지만 그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가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질지 아브라함은 머릿속에 그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긴 믿었는데 진짜 아브라함이 그 믿은 대로 그걸 진짜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까? 성경 읽어보면 안 그랬던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17절, 18절 17절부터 좀 기네요. 2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든지 금방 제가 설명도 다 했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옆에 있는 와이프도 그렇죠?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잖아요. 자기가 애를 못 낳는데 남편도 당신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봐라. 애 낳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갈 데려다가 얘 데리다가 애 낳아. 아브라함이 안 되는데 해라니까 그냥 이래가지고 애 낳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마음 고생은 아브라함 혼자 다 하고 결국 또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도 된다 그래가지고 고생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사니까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무기력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꼴도 보기 싫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만한 적절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늘과 땅의 복을 자기 자신이 다 상속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복을 아브라함 자신이 다 상속받았어요. 그 상속받은 걸 누구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우리에게까지 그는 다 상속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중에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속 주겠다는 약속만 하셨어요. 주겠다는 약속. 야, 내가 네 줄게. 약속, 모든 약속은 준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딱 하나 달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자식 얘기 말고 17장에 가보면 뭘 달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걸 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너도 믿는다고 하는 증거를 나한테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할례라고 하는 거야. 할례. 너뿐만 아니라 네 집에서 난 자식들한테는 앞으로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그 할례 받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한 약속을 네가 믿고 네가 그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할례라고 하는 표에 담기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그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자기 걸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약속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 뒤에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의 상속자들이 된 것은 너무 잘 살고 너무 헌신을 잘하고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너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10개씩이나 짓고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먹칠하고 우리는 그렇게 냄새나는 존재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것을 상속해 준다. 상속권이 내게 있고 네 자신에게도 내가 똑같이 상속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24절, 25절 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가능해졌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부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기 십자가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놓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다 그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게 되는 믿음의 꽃이 피는 자리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과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주시겠다는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자식들이 아니라 우주를 상속물로 받게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은 그 믿음의 선물 그것 앞에 반응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상속에 마땅한 상속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3일을 사시다가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속받을 상속 유서를 손에 쥔 사람으로 이 예배당에 다시 와서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